온 세계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잘 섬기는 주의 자녀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00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74면이 되겠습니다. 온 땅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섬김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섬깁니다. 백성이 임금을 섬깁니다. 종이 주인을 섬깁니다. 이처럼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입니다. 아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도록 주님께서 애굽에서 속박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가 될 때 그는 복된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평생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녀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줄을 잘 알지 못하면 그의 생애는 승리하기는 어려우지 않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는 섬김의 대상인 하나님을 잘 알고 섬겨야 합니다. 내가 섬기는 분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우리는 바른 섬김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또 무슨 사람 친구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너는 내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친구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는 내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큰 귀한 일이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친구처럼 섬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잘못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섬긴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보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겨야 바른 섬김이 되지 않겠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누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를 살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 하나님의 눈은 오늘도 모든 땅을 살피시면서 누가
나를 찾고 있는가 보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섬기는 그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으신다. 아멘. 시편 14장 2절에도 아주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쭉 보시면서 누가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나를 찾고 있는가 찾으신다는 말씀.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시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주님을 섬겨야 바른 섬김이 되겠지요. 첫째,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왕은 자기 왕위를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면서 유언처럼 말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아들 솔로몬아 너는 평생 나를 보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이처럼 너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내 하나님을 섬겨라.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형식적으로 섬김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바른 섬기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의도와 마음과 중심과 동기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그들을 평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말씀하셨지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백성은 내 백성인데 분명히 입술로는 나를 섬기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립 서비스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속지 아니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을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주를 섬겨야 합니다. 마음이 없는 섬김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경외도 없으면서 겉으로만 그렇게 꾸미는 것이죠. 이것은 화 있는 행동이라고 심판받을 짓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7번이나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주께서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주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마음이 떠난 형식과 입술로만 주 앞에 나가는 것은 책망받을 일이죠. 사람의 마음에 있는 곳이 그의 전체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중심에서 떠나지 않고 내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9절에 바울의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잠언 1장 9절입니다. 로마서 1장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바울은
자기의 생명으로 섬겼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도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 말씀.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도 교훈했지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오늘 본문 시편 100장 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의무감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도록 해라. 이게 참 쉬운 것 같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저 습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주를 섬길 때 하나님도 기쁘셔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7장 4절에 말씀했지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의 소원을 굳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보면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주를 기뻐할 때, 기쁨으로 섬길 때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능력 필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면 무엇하나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다윗을 보세요. 그가 뭐 공부를 많이 했거나 기본이 장대하거나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은 평생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다윗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모든 것이 풍족한데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시편 28, 신명기 28장 47절에 보면 내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 여호와께서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망대를 내 목에 매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 보면 하나님을 즐겁게 기쁨으로 섬길 때, 순종할 때 그에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즐겨 순종하고 즐겨 주님을 섬기면 내가 필요한 땅의 모든 귀한 것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즐겨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케네스 길 목사님, 참 존경받을 만한 분입니다. 그분은 목회를 잘 하셨습니다. 근데 목회 사역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목회 사역을 그만두고 순회 전도 사역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썩 내키지 않았다. 그분이 쓴 글에 보면 얼마나 안정되게 목회가 부흥되고 모든 생활도 안정되고 아이들도 교육하는데 얼마나 좀 모든 환경이 좋아. 그런데 이 목회를 이제 접고 순회 전도 사역을 나가려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집을 떠나 수일씩 여행을 다니고 전도 집회하고
그런데 점점 아이들 교육도 생활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사야 1장 19절을 펴놓고 주님께 물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이렇게 목회를 접고 전도 사역을 떠났는데 생활은 점점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마음 놓고 한 자리에 공부하죠. 어찌된 일입니까? 왜 이 말씀이 내게 그대로 전용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주께서 말씀하시더라. 너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순종했느니라. 깜짝 놀랐어. 아니 두 가지 중 한 가지만이네. 너는 순종했지. 그러나 즐겁게 순종하지 않았다.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즐겁게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는 말씀처럼 되었다고 그의 글에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 기뻐하시지만 거기에 기쁨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도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성막을 짓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25장 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 기쁨으로 바치는 자를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도 할 마음이 있음에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니.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린 하나님을 섬김에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아멘. 법궤를 다윗성에 옮길 때 다윗은 얼마나 기쁘든지 왕인데도 체면을 불구하고 춤을 추고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35장 9절에 그의 기쁨이 나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기쁨으로 주를 섬길 수 있습니까? 억지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역대상 16장 10절에 나옵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마다 그 마음이 어떻다고요? 즐겁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 즐거움이 있다. 세상을 구하니까, 자꾸 다른 것을 구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를 기뻐 섬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그 마음이 즐거울지. 그때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것. 다윗의 섬김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말씀합니다.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평생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 다윗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겼습니다. 자기의 기분이나 취향대로 고집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을 칭찬하시고 내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제나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한 번은 블레셋 망명 시절에 전쟁에 나갔다 오니까 자기의 성읍인 시글락이 아말렉의 침투로 다 불타고 아내들과 자녀들은 다 잡혀갔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든지 목이 쉬도록 울면서 부하들이 돌을 들어 다윗을 치료할 정도로 절제절명의 위기.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 군대를 추격하여 따르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쫓아가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은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평생 성전을 짓는 것이 그의 열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재산, 그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바쳐서 준비했어요. 사실 솔로몬이 지었지만 그 성전을 짓는 모든 준비는 다윗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아들이 지을 수 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뭐 내가 그리고 고집부릴만 합니다. 그는 조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것을 하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것이 복된 섬김입니다. 내 열심이 아니에요. 내 계획이 아니에요. 잠언 1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으나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기 때문에 내 계획이 아무리 기가 막히고 굉장한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언제나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만 영원하다고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죠.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를 섬긴 사람은 영원하다. 다윗이 언제적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어떻게 그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들의 이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던 다윗처럼 주를 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어려움과 시험을 참으며 주를 섬겨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를 섬기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면 언제나 많은 고난과 시험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주는 무릇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은총과 평안이 있으리라. 그럴 것 같은데 핍박이 있으리라, 박해가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를 섬길 때 그러므로 이 부분을 잊으면 안 돼요. 시편 34장 19절에도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역경과 시험을 이기며 주를 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의 말입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을 흘리며 유대인의 강제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기 보면 눈물과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많은 시험을 당한 것을 참고 주를 섬깁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는데 많은 눈물과 고난과 시험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이 바른 섬김의 모습입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뒤로 물러가 낙심하면 바로 섬길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를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시험을 참으며 주를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왕처럼 여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참고 견디며 주를 섬길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았어요. 왕과 같은 자리에 앉히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를 섬기는 자를 주께서 우리 그런 섬기는 자를 어떻게 대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여기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한 인생은 세상에 출세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그를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렇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마땅히 주를 섬겨야 되죠. 당연히 주를 섬기는 주의 자녀로 남은 생애도 살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풀이로 섬겨서 마음을 더 괴롭히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내가 저로 왕으로 세운 거 후회한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마음을 다하여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때로는 눈물과 어려움과 고난을 참아 주를 섬기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셔서 아버지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잘 섬기고 주님을 잘 섬기는 주의 백성이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어렵고 힘들 때라도 참고 견디며 끝까지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